여러분, 회개야말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는.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매일매일 구원을 우리는 성취해나가고 이루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회개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사랑하시더라도 끌어안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가는 그 관문 중에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영역이 안 열립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거기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가장 이 교리의 기초를 말하잖아요. 가장 처음에 6가지가 나오는데 가장 처음에 뭐가 나오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대한 시인함과 그 순서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죄된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피스티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라기서 4장의 예언 중에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부분. 여러분, 뭔가 심상치 않죠? 좀 약간 불안하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잖아요. 그때 최후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후의 심판이 안 했지. 예수는 우리 다 없지. 예수님의 초림 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7장의 내용도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랬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모든 일을 회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일을 다 했냐고요. 세례 요한이 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회개의 선포를 통해서 나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회복하는 역할은 했어요. 근데 이걸 모든 일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고 부분적으로는 아직 덜 이루어졌어요. 선지가 덜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중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림과 재림 직전에 각각 성취될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세례 요한 한 사람으로 줬겠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부분적으로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오늘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2000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 전보다 지금 재림이 더 가까워요. 말세지 말로 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도 말세예요. 그때도 말세였어요, 2000년 전도. 근데 지금은 더 말세지. 더 말세라는 이상한데. 말세 오면 말세지. 지금은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메시지를 들고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메시지를 들고 일어나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회개를 선포할. 보세요. 예수께서 초림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 한 명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 영역이 이스라엘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충분해요. 한 사람으로. 그러면요, 지금은 재림하기 직전에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온전한 회개가 선포돼야 됩니다. 그럼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보라,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라. 너희가 하늘아버지께서 기도하여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 일꾼이 어떤 일꾼이어야 돼요? 그 일꾼은 앞으로 있을 일꾼은요, 단순히 능력으로 일하면 실패합니다. 단순히 저도 예언이라든지
또 그죠?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거 하나로, 그거 원툴로 그 실패예요. 왜입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목회했던 스타일이었어요. 초반에는 예수님께 대한 회개도 선포하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1950년도 이후로 그죠? 전쟁 이후에 우리에게는 많은 소망이 필요했고 기적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걸 일변도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실패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요, 복 얘기는 좋아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힐링이 유행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웰빙이 유행이에요. 진짜 웰빙이 뭡니까, 여러분? 웰빙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지내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요즘은 운동하자. 운동으로도 웰빙을 하잖아요. 열심히 체력 운동도 하고 해서 건강하게 잘 살자. 그거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적당한 운동은 필요해요. 근데 교회는 이때 뭘 선포해야 돼요? 진짜 힐링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웰빙이 뭐예요? 딴 게 아니에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죄를 버리면 성공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죄를 버리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의 기도이면서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향한 희망이잖아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뭐가 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잘되는 게 뭐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게 황금률이죠. 내 영혼이 잘된 그 수준으로 범사가 잘되고 모든 하는 일이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자꾸 원해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을 원하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되는데 우리 영혼이? 죄를 버리면 잘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되면 잘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없고 담이 없고 허물이 없고 그게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게. 여러분, 영혼 잘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들은 잘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매일매일 회개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 서십니까? 기도할 때 두려움으로 서기도 하십니까? 주님 뭐 해주세요. 방언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방언만 하고 내 영혼이 잘되고 그게 단순히 그게 잘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돼도 내가 죄 짓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언제 칠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죄를 어느 선을 넘는다 하면 우리 버리십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으세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왕이잖아요. 그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수준 넘어가 버리니까 주님이 버리잖아요. 악한 자는 악하게 쓰고 선한 자는 선하게 쓰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의 설교를 감사하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런 말씀 듣기 힘든데. 저런 말씀 어디서 듣겠노? 유튜브에다가 웬만한 한번 찾아보세요. 큰 교회 한번 설교 들어보세요. 회개 얘기하는지, 죄 지적하는지 거의 시작 안 합니다. 잘해봅시다. 처셋을 가르쳐주고 지혜롭게 합시다. 지혜는 딴 게 지혜가 아닙니다. 죄를 버리는 게 지혜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지혜예요. 그게 지식이고 지혜고 그게 모든 거예요. 죄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도록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죄와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의 관심 그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죄하고 싸운다고 이게 아니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냥 하나님 가야 바라보고 죄는 제대로 짓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런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은혜를 구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안 이겨지면 쩔쩔 굶겨버려야지. 말이 잘 들어먹질 않거든요. 너무 잘해주면요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아이들이 버리장머리 없을 때 가만 놔두면 그게 괜찮은 줄 압니다. 그걸 계속 버리장머리 없게 해요. 그래서 때되면 그때 딱 얘기해줘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요렇게 해야 돼. 똑같아요. 우리는 자식 키울 때 자식 잘대로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 안 돌아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좀 더 지나치게 생각했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되고, 내가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말했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지 마세요. 매일매일 후회하셔야 돼요. 그 후회한다는 말이 뭡니까? 나는 후회 없어. 난 뭐 할 거 다 했어. 후회 없이 살았어. 그 바보거든요. 사람은요, 매일 후회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만 후회할 수 있어요. 자기를 돌아봐야만 후회가 되고 근심이 되고 내가 다음엔 안 그래야 되겠다. 이불킥도 하고. 이불킥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불 막 바로 차잖아요. 그랬으면 안 돼. 그게요,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점점 성숙해져 가고 내가 점점 죄를 이겨가는 거예요. 다음엔 내 그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 내가 다음에는 반드시 그 일을 이겨내리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이 오거든 나에게 사이렌을 울려주시고 내가 그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주시옵소서. 꼭 매일매일 회개하시고 또 기도 하나 더 있어요. 주님, 이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이 시대에 엘리야들이 나타나도록 구하시고
여러분들도 엘리야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회개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